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 말씀 봉독은요,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주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등심함에 그날 시나야 에노를 낳았으나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그와 헬라자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다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 아들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같이 합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로 듣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앞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가장 말린 소설책은 뭘까요? 오, 사진. 해리포터입니다. 오, 철저히 바로 맞췄네요. 해리포터. 자, 그럼 해리포터가 몇 권이죠? 7권입니다. 7권. 하나, 둘, 셋, 넷, 다 7권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이 J.K. 롤링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책인데 이 해리포터에 대한 생각을 1990년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권 마법사의 돌, 저 책이요. 저 책이 언제 출간하냐면 1997년에 출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책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출간이 2007년입니다. 즉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저 책을 생각하고 집필한 거 7권을 얼마나 걸렸어요? 17년입니다. 17년에 걸쳐서 길게 써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 7권을 페이지로 하면 3,400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3,400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되는 7권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지만 저 줄거리가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로 큰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해리포터와 누구? 볼드모트? 맞나요? 볼드모트. 해리포터와 볼드모트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악인, 악한 마법사 이 볼드모트가 아기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하면서 둘 사이에 운명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럼 해리포터 여기 이렇게 번개 자국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그 후로 이 해리포터가 성장하면서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입학을 하죠. 거기서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볼드모트 절대 악과 착한 해리포터가 계속 대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누가 이겨요? 해리포터가 어떻게 이기죠? 혹시 아세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희생과 사랑과 용기로서 악인 볼드모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리포터가 이 줄거리가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마다
와, 이 J.K. 롤링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해리포터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습니다. 해리포터는요, J.K. 롤링이 혼자서, 한 여자가 혼자서 17년간 써낸 7권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자, 복습입니다. 몇 명이 썼어요? 그치,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40명의 사람들이요, 목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에 있는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 몇 년에 걸쳐서 썼죠? 성경은? 자, 해리포터는 17년이에요. 자, 성경은? 이럴 수가. 벌써 다 까무셨다니. 우리 셰퍼드 라이프 2권 때 배웠잖아요. 1500년의 기간 동안. BC 1400년이 모세 시대부터 가장 많이 AD 90년의 사도 요한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몇 개 대륙에서 세계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쓴 몇 권의 책? 66권의 책이 성경입니다. 해리포터랑 클래스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올해가 2026년이죠. 1500년 동안 쓰여진 요선 66권의 책인데 여러분 1500년의 기간이 가늠이 안 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2026년이면 1500년 동안 쓰였다면 1500년 전이면 한 AD가 한 500년경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AD 501년에 백제의 무령왕이 즉위했고요. 514년에 신라의 법흥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500년 전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누군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자, 그리고 나서 AD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 고려 시대 때 또 누가 책 한 권을 또 썼어요. 자, 그리고 AD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거든요. 그 조선 시대 때 또 누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거든요. 그 시대쯤에 누가 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 또 누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삼국시대부터 요즘에 2025년까지 누군가가 각 시대마다 한 권 한 권씩 40여 명의 사람들이 66권의 책을 쓴 걸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쓴 책들이 다 모았더니 그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썼던 어떤 인사람이 쓴 책 한 권부터 고려, 조선, 한일합방 여태까지 쭉 하나의 주제로 이어졌다? 66권의 책이 내용이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라서 이 성경은요 해리포터처럼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지은 소설책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한 가지 주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사실 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복을 준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사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이야기. 그 죄 짓는 인간과 그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1500년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통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예요? 착한 짓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짓 하면 벌을 주고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 그러면 착한 짓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 온갖 나쁘고 악한 짓 하는 그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끝까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원하고 살리려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저도 불교 갔다 왔잖아요. 절대 내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1500년 내내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입니다. BC 1400년 전에도 하나님이요 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가 아버지시라 이는 또 주의 이름을 위해 구속자라 찾거늘. 아멘. 자, 이사야입니다. BC 700년경 살았던 이사야도요.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AD 30년경 살았던 예수님도요.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네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하늘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AD 60년경 바울도 우리가 아들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줘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1500년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부모만이 자기가 낳은 자녀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오직 부모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저 새끼 살리지? 어떻게 얘를 구원하지? 늘 그 고민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아빠라서 그래요. 진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아담과 하와 사고 친 걔네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까지 얼마나 인간이 사고를 쳤는데 그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또 용서하고 가지고 찌어 입히고 징표의 표를 주고 어떻게든 지키고 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 짓고 사는지도 이야기하고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가인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이 경고했죠. 야, 죄한테 넘어가면 안 돼. 죄한테 마음 문 열지 마. 네가 죄를 다스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였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를 졌어요. 근데도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인상하지,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벌이 너무 무거워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징표를 주시면서 가인 건드는 놈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아줄 거야. 누구도 건들지 마.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짜 우리 진짜 은혜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자, 가인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와, 내가 이딴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날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네. 우리 하나님 아빠는 진짜 나 버리지 않네. 정말 나를 지켜주고 사랑하네. 그걸 깨닫고 당연히 이제라도 감사하며 주 앞에 돌아와야죠. 아, 진짜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그분만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구나. 이러고 와야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표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시작. 아멘. 자, 가인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떠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5,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명하였으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한테 향했다라는 건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네게 은혜와 평강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이거예요. 얼굴 앞에 있다라는 거. 근데 정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숨기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27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주님의 얼굴을 가렸다? 숨겼다? 이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즉 가인이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등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없는 곳,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난 살 거야.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가인이 형식적으로라도 제사 드렸죠. 그 제물 안 받아서 동생 열받아 죽인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아예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제사 따위 없어. 나는 그냥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럴까요? 아니 죽어마땅한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도 내 사람이야 내 수야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께 달짝 붙어 있어야지 감사함으로.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근데 가인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은혜와 복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런 복음이 있어요. 믿나요? 그런 좋은 하나님 너나 믿어라.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아니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안 믿고 끝까지 나 하나님 없는 삶, 상관없는 삶 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도 지금도. 사람은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고 누구 다 상관없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그 자유를 누려야 그래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구 믿고 의지하는 거? 내가 너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네. 나 됐다. 뭐라 말할 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좋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내 순전히 그러나요? 아유 꼰대 또 시작이네. 아우 잔소리. 아우 듣기 싫어.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맞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우 꼰대 또 잔소리야. 아우 싫어. 내 맘대로 살기 내버려둬.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 딸이 결혼할 남자라고 누굴 데려왔어요. 딱 보는 순간 저놈은 아니에요.
저도 옛날 미래 같은데 딸이 아빠 내가 사귄 남자야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딱 보자마자 이 새끼는 이놈은 아니다. 이놈은 절대 이놈은 내 딸 인생 망칠 놈이지 결코 내 딸을 행복해 줄 놈이 아니라는 게 첫눈에 딱 봐도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20살이든 30살이든 어린 딸이 남자 보는 눈하고 인생 좀 오래 살았던 부모가 아빠가 사람 보는 눈하고 누가 보는 눈이 정확하고 옳아요? 당연히 부모죠. 당연히 아빠가 사람 보는 게 목사인 제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그게 제 직업인데 제가 딱 보면 이 사람 요놈은 괜찮은데 얘는 내 딸 인생 망치려고 그냥 보면 알아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딸 아빠가 보니까 아니야. 너 얘랑 하면 큰일 나.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역시 아빠가 오라. 자 그럴까요? 수빈아 고개 흔들면 안 돼. 저는 제 딸이 제발 그런 지혜로운 딸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안 그랬고 아마 대부분은요 또 꼰대 잔소리. 내 인생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간섭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나는 행복하고 성에 찬다니까. 아빠라도 나를 간섭하지 마. 지 맘대로 결혼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행복한 안식처가 돼야 될 가정이요 날마다 전쟁하는 지옥이 변해갈 거고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인생이요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든 마치 내가 하나님, 내가 다 만든 거,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기 원해요. 날 낳아준 부모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요. 자기 인생을 산채로 저 고통의 지옥 구덩이 속으로 내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죄의 본성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안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예나와 불판 비유 얘기했죠. 5살 예나와 불판의 비유. 분명히 부모가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판 손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살 제 딸이 난 자유를 누릴 거야. 잔소리하지 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행복해라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행복인가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불판을 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만지는 순간 나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유 이꼴 행복. 이 공식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했던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유 이꼴 행복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 때문에 선악과 먹고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수치와 고통과 죽음뿐이었잖아요. 자유와 행복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시작. 자,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땅을 어디래요? 노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시 노드라는 말인데 노드. 뜻이 뭐냐면 흔들리다, 떠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즉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땅은요 에덴이에요.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었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얼굴 배우고 사는 그 땅은요 기쁨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한 그 삶은요, 행복하고 기쁜 삶이 아니라 노릇당, 흔들리고 방황하고 떠돌고 인생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 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에 1시간 후 무슨 일도 모르잖아요. 아니 1분 후에 뭔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간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간다? 세상을? 이건 자유와 행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모든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두렵고 벌벌 떨고 인생이 흔들리면서 어디로 가지? 뭐 해야 되지? 방황이, 고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아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면 아이들은요 막 재밌게 놀다가도 계속 뒤를 확인하죠. 누구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웃고서 다시 놀아요. 엄마 아빠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그래야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딱 놀고 있다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때부터 사색이 돼요.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놀이터가 아니라요, 에버랜드 놀이동산 데려갔어요. 이 즐겁고 재밌는 곳에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재밌어요. 딱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 즐거운 놀이동산에서 아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딱히 심각한 문제도 없는데 우울증으로 다 고통받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하대요. 훅 하고 공황이 올 만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암에 걸려 안 그래요. 멀쩡한데 건강한 젊은이들이요 우울증과 공황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막 뭐 어쩔 줄 아는 게 두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진 않고 나 혼자 인생 재밌게 즐길 거야. 난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할 거야. 뭐 게임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요 행복이 아니라 점점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저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에덴이 아니에요. 떠들고 인생 방황하는 노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 망하는 노땅에 갈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저 노땅에서 방황하는 흔들리는 그 불안한 그 땅에서 뭘 하나 보세요. 4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동산이 아니라 딱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첫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이 일어나서 성이기도 하고 도시기도 하고 어떤 도시 성읍을 짓는 겁니다. 왜요? 왜 떠나자마자 왜 성을 지을까요? 정답.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날 지켜야 돼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성부터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징표를 줬어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누가 날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 지키려면 내 힘으로 세상 살래니 일단 집부터 짓는, 성부터 짓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를까를 벌벌 떨면서 그 죽음 안 당하려고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돈으로 성을 짓고 내 권력으로 성을 짓고 어쨌든 내가 살려면 뭔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언제 공격받아 죽을지 몰라 두려워요. 벌벌. 살아가는 게 자체가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져놓고 성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누군데요? 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가인이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냐면 내 새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과 헌신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떠났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요? 전부 다 자녀한테 가요.
내 사랑과 헌신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녀한테 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죠. 재물이든, 내 시간이든, 인생이든. 그런데요, 자식한테 주는 건 어떠세요? 자식한테는요, 빚 내죠. 자식 해주려고. 빚을 내서라도 자식이 서포트하죠. 빚을 내서라도 자식 필요한 거 다 밀어줘요. 그러면서 더 못해줘서 빚 내서 줬으면서도 더 못해줘 미안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최소한 드리면서도 아까워요. 이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헌신과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한테 올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요. 실제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기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훈계로 훈육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지,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자식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세워나가야 될 내게 맡긴 사명이지,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안 섬겨요. 이제 믿고 의지할 건 내 새끼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에녹한테 다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어머니의 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옛날 착한 성도들은 직접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와서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장남. 제 큰아들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해서? 아니요. 아들 잘 될 수만 있다라면 뭐든지 못하겠어? 내가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들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전부 다 아들을 위해서.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잃으면서 깨달으신 거죠. 그렇게 아들 판검사 만들려고 올인하셨는데 제가 틀었죠. 목사로. 그래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하시고 두 집사님이 술 마시고 쓰러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옛날에. 그래서 완전 하나님이요, 그 우상을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넌 나보다 아들이니? 무너뜨리. 지금은 저희 어머니 저를 자랑스러워하시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절대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 재정, 내 은사,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분은 자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결단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은 이닷을 낳고 이닷을 또 낳고 해서 6대손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자야더라. 아멘. 라멕이요, 두 여자를 아내로 와이프로 맞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한 남자 한 여자 일부일처제를 창조의 질서로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자, 그런데 라멕은요, 일단 하나님의 질서가 다 의미 없어요. 말씀이.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나랑 하나님은 상관없이 살기로 난 이미 작정하고 가는 길이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든 뭘 정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면 와이프도 2명인 거지 뭐. 3명도 좋고. 자, 그렇게 두 아내를 뒀는데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 이 둘이 이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20절 21절 시작. 아다는 야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내자의 전사이 되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손과 풀을 나누는 모든 자의 전사이 되었으며. 자,
첫 번째 와이프 아다가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발과 유다예요. 유발이에요. 야발과 유발인데, 그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축이 이 미크네라는 단어인데, 원래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축을 창조하셨는요. 그때 창조는요,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가축이지만 원문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헤마는 하나님한테 가축인데, 여기서 얘가 야발이 미크네라는 가축을 치렀을 때, 이 미크네는 뭐냐면 내 소유, 내가 사서 내 거로 삼은 내 재산, 이런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다 하나님이 간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거 내 거야, 요거 내 재산, 이렇게 내 소유나 내 재산들을 축적해 나가는 걸 처음 시작한 인간이 야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 그리고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 현악기와 관악기인데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아다가 낳은 두 아들들이, 이번엔 두 번째 와이프 실라가 낳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시작. 신라는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서로 기구를 만드는 자요 빨빨이가 있는 아다라. 아멘. 자,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든, 즉 기계 문명, 인간의 기계 문명,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것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기구라고 말하는데 라탓이라는 말은 뭐냐면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무기를 말합니다. 즉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떠났으니까 이제는 날 지키고 세상 살려면 성을 줘야 되고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고요, 무기가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날 지키죠. 또 두발가인의 동생이 누이가 나아만데, 나아마의 뜻은 희락,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외모,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요 외모, 이렇게 막 자신이 막 치장해서 아름답게 돼서 너무 그게 좋은, 난 내 얼굴 너무 예뻐, 거울 보고 막 감탄하는 그런 기쁨, 그게 나아마예요. 요새 K-뷰티가 인기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요새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외모에 신경 써야 되죠. 막 나를 치장하고 꾸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너무 기뻐, 이쯤이면 괜찮아. 이거 누가 처음 시작했냐면, 누가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나아마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 말고, 이제 내가 주인잖아요. 나를 최대한 예쁘게 꾸며서 너무 내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자기만족, 자뻑으로 사는 걸 시작한 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인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 높고 견고한 성에서 두 명의 아내로부터 많은 재산, 음악, 기계 문명, 무기, 아름다운 외모까지 가진 이런 힘 있는 자녀들을 라멕은요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라멕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판사고 검사예요. 먹게 올라가죠. 근데 내 자식이요, 기계 문명, 무기, 하여튼 이게 다 내 새끼예요. 안전한 성에서. 와, 내가 세상에서 되게 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멕 이름의 뜻이 그래서 뭐냐면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라멕은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23,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 죽였어. 내가 상함으로 소년 죽였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처란 말이 패자인데 어떤 상처냐면 가벼운 타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지나가다가 그냥 툭 부딪혀서 어깨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감히 내 어깨를 건드려? 자, 그리고 나의 상함, 이 상함이 몸의 상함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어떤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년이 예레드란 말인데 어떤 소년이냐면 막 태어난 갓난아기,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힘없는 어린 아이인데도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날 상하게 했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주신 벌이 표가 누구든 가인 건드리면 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표현을 줬죠. 이 라멕이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근데 있잖아, 날 건드려?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무슨 말 같으세요? 정답.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내 힘이, 내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스워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날 건드려요?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힘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그냥 어린아이도 죽여버리는 잔혹한 폭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문화는요,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힘 있는 놈들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든 짓밟고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인류의 역사라고 배우는 시간이, 그 역사책에서 인류 역사라고 배운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전쟁사예요. 동서고금 말고, 그러니까 역사를 배웠어요. 사실 다 뭐예요? 인류 역사가? 전부 전쟁사예요. 세계사도 세계 전쟁사고요. 우리 국사도 인류 전쟁 역사예요. 힘 있는 놈들이요, 다 사람 짓밟고 죽이고 폭력하고 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너무 심히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래서 에덴, 오죽하면 이름이 에덴, 기쁨이겠어요.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 원래 그런 세상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다고요? 사람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모양인 건 정치인들 문제 아니에요. 경제인들 문제 아니에요. 누가 히틀러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 이제는 누가 신이냐면 내 욕심이 신이에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각자 욕심이 달라. 자, 그러니 같은 곳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욕심이 부딪히죠. 그러니 센 놈은 이기놈 짓밟아서 그 욕심을 채워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전쟁사가 되고 살인과 폭력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요, 와, 여러분, 밤에 도시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모여 사는. 얼마나 도시 빛이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나고. 에덴 동산 같죠? 그런데 그 도시 이면에는 어때요? 진짜 잔인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터죠. 폭력과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발전된 그 시대 도시, 최고의 도시를 보면서 에덴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에서 보기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아멘. 자, 그런데 그 발전되고 화려한 그 투성과 도시, 그 최신 도시 안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성애가 됐든 뭐가 상관없어.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다 의미 없어. 이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그런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죽고 죽이고는 이런 끔찍한 죄악과 폭력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한 도시예요. 창세기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어떤 문화와 문명도요, 겉에서는 화려하고 발전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거긴 절대로 기쁨과 만족과 평안 없어요. 살인과 사륙과 잔인한 힘의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 속지 마세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낸 겁니까? 가인이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지 발로 떠난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지 발로 떠나서 막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발 떠나? 아유, 어쩔 수 없다, 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내버려두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들의 구원할 길을 또 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멘. 가인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했던 아벨을 쳐 죽였죠. 근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한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셋 이름의 뜻이 뭐뭐 대신에 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과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또 다른 아들과 후손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 사람이 살고 구원을 그 길을 열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26절 시작. 아멘. 그때 그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을 뜻하는 네 가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사람이요 원래 네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 이거는 근데 의미가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 이런 걸 의미할 때 또 인류의 대표 이럴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 남자를 말할 때 이쉬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게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이 게벨의 뜻은 힘센 용사의 사람을 얘기할 때 게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얘기할 때 에노시라고 단어를 씁니다. 지금 에노시 저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냐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면 너는 이름이 에노시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로 죽을 죄인이니까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온갖 사륙과 폭력의 역사가 만무하는데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는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들을 남겨두시고 그걸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아까 보면 아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막 뭐 음악도 만들고 재산도 늘리고 막 했잖아요.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창세기 5장에 가면 이 셋의 후손들 에노스 그 이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뚝 창세기 5장인데요 걔네들은 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후손들은요 뭔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몇 살에 태어났다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는데 딱 하나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5장 24절 시작. 아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요것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은요 특별한 업적이나 성취도 아무것도 없이 성을 쌓지도 않아요. 뭐 많은 재산도 없고요. 음악도 안 하고 뭐 발전된 기계 문명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후손들은. 그러니까 뭐 족보에 쓸 게 없어. 영의정 좌의정을 했어야 좀 쓰죠. 뭐 한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동행한 것밖에 그건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요, 이 셋의 족보, 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5장 28, 29 시작.
아멘.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 안식하다예요. 안식하다. 즉,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사는 이 인생들,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과 폭력이 나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셋의 마지막 후손인 노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야 내가 안식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살기 좋은 도시에서 안전한 성 아파트에서 살면 높은 성에서 아파트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갖고 음악을 즐기고 편리한 기계 문명을 누리고 외모도 좀 아름답게 꾸미고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고 강한 힘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을 안식해.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더 많은 재산, 음악, 외모,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미 성을 쌓았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이미 재산이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니까 안 기쁘니까 더 아름답게 하려고 막 꾸미고 피장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만족했더라면 그게 괜찮았더라면 멈췄겠죠.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하는 왜? 만족이 안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우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요 평생 모은 컬렉션 그 예술 작품들이 찾아보니까 몇 점인 줄 아세요? 23,000점입니다. 혼자서 2만 미술관 국립미술관 가도 2만 점 하여튼 혼자서 23,000점의 작품들을 사들였어요. 우리나라 재산으로 2조에서 3조를 샀습니다. 예술품만. 이 사람이 가진 자동차가 혼자 다는 모르겠고 1억이 넘는 수입차만 124대를 가졌어요. 1억 넘는 차들만 124대. 그래서 포르쉐가 42대, 벤츠가 24대, 벤틀리가 8대, 람보르기니 7대.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좋겠다. 부러우십니까? 절대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랬단 말이야. 벤츠 한 대만 주지.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셔야 되냐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타지도 못할 차. 다 볼 수도 없는 24,000점 수조 원의 예술작품들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사고 가져도 만족이 안 되니까. 아무리 수조 원을 쌓아서 모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는 게. 그러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거 계속. 그래서 재산 늘려가고 더 꾸며가고 막 명품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다. 나는 언제나 하나. 이러면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셔야죠. 저렇게 갖고 아직도 더 불쌍하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들은요, 성을 짓지 않아요. 재산 모으지 않아요. 자신을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불안할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해, 성 쌓아야 돼, 돈 모아야 돼,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머리털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네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희를 친히 돌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예나나 예인이가 뭐 먹고 살까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바보 같은 거죠. 엄마 아빠가요, 알아서 제 먹여줄 거예요. 그런 건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온갖 위험과 어려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 세상 살면서 참된 평화와 안식,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지금보다 더 뭔가 강한 힘을 가져야? 더 아름다워야? 그래야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과 쉼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와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만큼 참 어리석고 수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벌어도 힘을 키워도 나를 예쁘게 꾸며도 끝이 없어요. 그걸로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돈 없어도, 아름답지 않아도, 그딴 거 다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 한 분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냐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